할렐루야. 천국이 좋으십니까? 천국이 기대됩니까? 빨리 천국 갑시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연말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창세기 강의를 잠시 멈추고 주제별로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라는 주제로 연초부터 7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강의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꾸는 자.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입니다. 부부가 잠을 자다가 남편이 갑자기 왁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보니까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래? 물었더니 내가 끔찍한 악몽을 꿨어. 무슨 꿈인데 그래? 이효리하고 당신하고 나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꿈을 꿨어.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 그게 왜 악몽이야? 좋은 꿈이구만. 그랬더니 남편이 결국 당신이 이겼거든.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개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 이것은 요셉의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꿈꾸는 자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환경을 극복합니다. 꿈꾸는 자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꿈꾸는 자는 환경을 극복합니다.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에 보면 요셉의 가정 배경을 살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꾸던 자였던 요셉의 가정 배경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그냥 한눈에 딱 보기 쉽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띄워보세요. 그 레아하고 밑에 말씀 지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고 또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요약에서 보면 레아와 빌라, 실바, 라헬인데 요셉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역시 창세기 강의를 그냥 듣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대답이 다 같이 나올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죠. 그런데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루었는데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죠. 어쨌건 라헬의 언니 레아와 함께 낳은 아들이 장남 르우벤을 비롯해서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이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는 걸 보고 저 끝에 있는 라헬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여종, 몸종이죠.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 빌하를 남편에게 주었더니 야곱이 빌하를 통해서 2 아들을 낳는데 누구라고요? 단과 납달리. 6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요걸 또 다 레아가 봅니다. 아니, 여동생이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두 아들을 낳으니까 네 아들을 두고 있는데 레아가 또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또 몸종 누구죠? 실바를 또 남편 야곱에게 줘가지고 7번째, 8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이 갓과 아셀이에요. 그리고는 레아가 또 9번째, 10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 뭐라고요?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요때 유일한 딸 디나가 여기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12번째 늦둥이를 두게 되는데 라헬의 몸에서 11번째, 12번째 두 아들을 낳습니다. 11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었고 막내, 늦둥이 막내가 누구였죠?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내 한 명도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 남자들 다 공감하죠? 그런데 이 시기질투 많은 이 네 부인을 다스리려니 얼마나 집안에 풍파가 많겠어요? 찢고 뽑고 싸우고 그뿐입니까? 자녀들이 줄줄이 나는데 이 자녀들이 서로 같은 엄마에게서 난 자녀들이 아니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다 보니까 서로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그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장남 르벤이 여러분 나중에 그 스모 비라를 그냥 막 못된 짓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야곱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냥 막 살해를 하고 그야말로 야곱의 집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고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우리 가족들만 알고 지켜야 될 비밀이 많은 그런 집안이 바로 야곱의 집안이었고 거기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의 출신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베냐민 막내를 낳다가 난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죠. 라헬이.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다른 형들의 어머니들은 다 살아서 자기가 낳은 아들 아껴주고 막 해주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랐고 요셉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청소년 시절을 엄마 없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서러움이나 그 마음의 상처가 어땠을까요? 어쩌면 엮이는 가정 가운데서 요셉이 자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셉이 이런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 형편이 어렵고 엮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면 그 꿈이 그 모든 가정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 얼굴 좀 보여주세요. 화면 줄이고. 또 하나는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아마 엄마를 일찍 잃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편애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냥 늦둥이죠. 여러분 늦둥이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둥이를 얻었으니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형들보다. 그래서 편하게 사랑했는데 어떤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채색옷. 이 채색옷은 일반 사람들이 못 입는 옷입니다. 귀족들이나 고관들이나 기공자 이런 사람들이 쫙 입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서는 허드렛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옷 자체가. 그리고 이런 옷을 입고 양을 치러 들에 나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은 너희들처럼 다른 형들처럼 양치러 저 들에 나갈 아들이 아니야. 이 아들은 집안에서 그냥 허드렛 일 할 그런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아들은
나와 함께 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 요셉을 끼고 사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셉이 아버지 사랑은 좋았지만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시각이 눈에 가시예요. 저런 거 새끼만 없으면, 저 자식만 없으면 저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받는 건데. 여러분, 편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맨날 엄마 아빠는 장남이라고 아들만 좋아하고 딸이라고 공부도 안 시켜주고 뭐 이전에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 형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거죠. 형들로부터 그냥 상처되는 그런 일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요셉의 가정 배경이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편애를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 늦둥이였기 때문에 사랑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요셉이 네 부인 중에 라헬이 첫사랑이었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편애를 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고, 또 야곱도 사실은 어린 시절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보다 야곱을 끼고 살았죠. 그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도 나중에 자식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그 편애가 나타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고난이 계속해서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요셉은 그 가정 형편이 녹록치 않은, 뭔가 꿈을 꾸고 꿈을 키우고 꿈을 이루어 가기에는 그 가정 배경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 배경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요셉은 꿈꾸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꿈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정 환경이나 상황이 좋은 형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꿈은 어떤 열악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넉넉히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유명합니다. 1963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 25만 명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청중들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들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와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러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1963년도에 링컨 기념관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꿈은 그로부터 꼭 1년 후 1964년에 민권법이 미국에서 통과됩니다. 민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입니다. 대단한 법이 제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1년 후 1965년 투표권법이 통과됩니다. 이제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골짜기마다 돋워지고 산마다 평지가 되는 하나님 주신 불타오르는 그 꿈을 1963년도에 외쳤는데,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년 후, 또 1년 후 2008년에는 그 꿈이 눈앞에 성큼 다가오는 현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엮이는 가정, 열악한 환경 넉넉히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꿈 앞에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꾸는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내가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나의 야망, 나의 계획, 나의 비전은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허락해 놓으신 그 꿈은 사람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상이었고 환상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해서 절합디다. 이 말을 듣고는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지금 이 요셉 이놈 때문에 마음의 미움시기 질투가 그냥 불긋불긋 일어나는데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해몽을 합니다. 요셉의 꿈을 형들이 너무 정확하게 해몽하죠.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더니 요셉이 하나님 주신 이 꿈,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이 그 꿈은 보나마나 너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를 다스린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전개되어질 때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9절이죠. 9절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이 꿈을 꾸고는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막 말을 해요. 좀 시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분위기가 이쯤 되면 좀 분위기 파악하고 하나님이 나를 뭔가 앞으로 쓰시겠구나 좀 감추어 두든지 좀 눈치껏 해야지. 이번에는 막 아버지하고 막 형들한테 대놓고 이런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놈아
네가 꾼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아냐? 나도 어머니도 형들도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큰 절을 하라는 꿈인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놈 자식. 아버지가 막 호되게 꾸짖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미움이 시기 질투 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팔아버리죠. 죽이려고 하죠. 그 정도로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형들 앞에서는 야곱 아버지가 이렇게 딱 말을 하고 꾸짖어 놓고 11절에 가서 보면 그 아버지는 그 요셉 아들의 말을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9절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그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아들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느끼는 거죠. 아, 두 번이나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은 이게 지금 범상치 않은 꿈이구나. 하나님이 뭔가 이 아들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꿈이구나. 형들의 시기질투 때문에 형들 앞에서는 막 꾸짖었지만 돌아서서는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 요셉의 꿈을 아버지의 마음에 다 간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 형들이 하도 시기 질투하니까 내 꿈 이야기 들어보라고. 나 앞으로 이런 사람 될 거야. 나 건들면 안 돼. 나 건들면 알지. 여러분, 형들을 지금 겁주려고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냥 내가 앞으로 큰 사람 돼. 형들도 내 앞에서 절하게 될 거야. 뭔가 그런 막 야망과 비전을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형들 앞에, 아버지 앞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심어주시는 꿈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야망, 내가 만든 계획, 내가 만든 어떤 성공 지점은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가슴에 그 하나님 꿈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려가죠. 감옥까지 들어가죠. 요셉이 그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두 번이나 꿨는데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이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왕 앞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가 꿈을 두 번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내놓으라는 지혜자들 다 불러도 몰라요. 그때 요셉이 딱 서서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자기도 그 경험이 있거든요. 두 번 겹쳐 꿨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바로왕이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요셉에게 일깨워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머리에 맴돌던 꿈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던 그 꿈이 내 눈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처럼 정반대의 상황으로 펼쳐질지라도, 애굽으로 팔려가는 수레에 몸을 실었다 할지라도 그 수레는 요셉의 꿈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의 눈과는, 사람의 시각과는 다른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꿈을 이루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그 젊었을 때 얘기죠. 지금 저는 나이가 얼마인데요. 지금 저에게 꿈이 있다면 자식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고통 없는 거, 눈물 없는 거, 저 하늘나라 천국 잘 가는 게 제 유일한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더러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은 연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노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갈렙은 이제 인생 황혼역에 다다랐는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저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 주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의 연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꿈을 품고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꿈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는 영원한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공부 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으면서 인정받으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하면서 성공하십시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십시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맡기신 이 비전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여러분, 퇴임한 이후에 더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청바지 입고 망치 들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지는 백악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악관은 바로 이 일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 아닙니까? 내가 잘 돼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할 이유, 높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이 비전, 이 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연령,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태근 목사님이 쓴 새나무의 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요단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루의 나무가 서로 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될 거야.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면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이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 두 번째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지중해를 넘나드는 큰 범선이 되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서 나의 이 거대한 범선을 자랑하고 싶어. 세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의 꿈은 이 자리에서 더 높이, 더 넓게 거목으로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인생에 지치고 고난 심령들이 나의 그늘 아래 와서 쉼과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야.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무를 베는 사람이 이 세 나무를 차례로 베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무에 도끼를 댑니다. 그때 이 나무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꿈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 꿈은 사라지고 베들레헴 시골에 작은 구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꿈이 사라지자 절망 때문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지중해의 범선이 되고자 했던 두 번째 나무, 배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호수에 비린내나는 어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큰 거목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고자 했던 세 번째 나무, 그 세 번째 나무는 배임을 당하고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려고 했지만 냄새나는 조그마한 시골 구유가 되어버린 첫 번째 나무.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구유에 어린 아기를 뉘우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제단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제단이 된 것이죠. 지중해 큰 범선이 되기를 꿈꾸었던 두 번째 나무.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 비린내 나는 어선이 된 것 때문에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에 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타이타닉보다 더 아름다운, 더 의미 있는 배가 된 것이죠. 그 자리에서 더 높이 자라고 더 넓게 자라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고 싶어 했는데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이 되어버린 세 번째 나무.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죠. 여러분,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쏟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굳굳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 와서 인생의 참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이런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나무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론 우리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나의 꿈은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꿈은 내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멋지게 꽃 피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여러분 당당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한 주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